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사랑으로 흐르게 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아마 제목이 되게 난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에게는 사망이 형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것,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사실상 직접적으로 다른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막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정말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하나 죽어도 혹시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슬프죠. 집에서 나랑 같이 먹고 자던 그 강아지 한 마리, 짐승 한 마리가 죽어도 우리는 몇 날 며칠 마음이 애린대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평생의 충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문 열고 오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문 열고 가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낍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저항력이 있어서 이 생명의 힘이 많은 것들을 저항하고 막아냅니다. 우리 몸 안에 많은 나쁜 질병들이 들어있고,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가 생명의 힘이 있으면 막아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힘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라도 찾아오면 그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힘이 있습니까? 정말 어느 날 지혜도 어두워집니다.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이상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나의 삶 속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지겠죠. 내 자녀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 습관처럼 짓는 죄악들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악들이요, 나의 삶을 심각하게 지금도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 내가 범죄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리적인 기준, 어떤 도덕적인 기준 또는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고 사람들이 이건 틀렸다, 맞았다, 거기에 대하여 상벌을 내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그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잡아서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사람들은 다 이미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여자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봤나.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다 걸리면 당연히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냥 그 시대의 문화고, 그게 그들이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는 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전부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온 겁니다. 복음이 없던 시대,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일을 결국은 율법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는 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 그 비밀을 우리가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일이 정죄하는 일입니다. 정죄받고 정죄받는, 이제 정죄하고 정죄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죠? 조심하는 것, 노력하는 것, 나를 정말로 잘 단속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하여 교육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도 전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놓치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실수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상실되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사랑? 아마 지금 사신지 부부간에 한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기나 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우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의리로 사는 거지, 무슨 뭐 조폭입니까? 의리로 살게? 그런데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그게 조건이 안 맞아요. 누군가를 믿는다? 배신 몇 번만 당하면요 절대로 누구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어디에 소망을 둔다? 믿을 곳이 없어요. 어디를 믿습니까?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이요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돈 안 맡겨요. 왜요?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뭔가가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자꾸만 조급해지고 우리의 뭔가를 자꾸 쟁이고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혜는 어두워지고 지식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위로를 받는 일인데 어디서 위로를 받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서 위로받고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셨습니까? 정말 자녀를 보면서 이제 명절인데 명절에는 드디어 어머니를 뵙겠구나, 아버지를 뵙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자녀들 있습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옛날에는 빨간 내복 사서 부모님 뵈러 선물 들고 가면 좋죠. 휴가도 첫 휴가 때나 부모님이 반겨주지, 두 번, 세 번 나오면요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부모님 뵈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들 볼 때 첫날 첫 순간 문 열고 들어올 때만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안 가나, 이것들 밥해 먹이느라고 허리가 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안 가나. 보니까 우리 로미 집사님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벌써 이제 미운털 박혀 있을 겁니다. 분명하거든요. 위로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돈도요, 처음 많이 벌면 그게 위로가 되지요. 자가용도 처음 좋은 거 사면 좀 위로가 되지요. 시간 지나면요 다 그 쓸데없습니다. 전부 나중에는요 쓰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짐만 쌓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잊어야죠. 잊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하는 짓이 뭐죠?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몰두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자매는 보니까 주말이면 이상한 스포츠만 즐기더라고요. 아니 뭐 하프 마라톤 뛴대요. 군인이었는데 그분도 하프 마라톤을 뛴답니다. 하프 마라톤이면 42.195니까 한 20km를 뛰는 거죠. 20km를 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암벽 등반을 취미로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암벽 등반할 때는 스릴이 넘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 떨어지면 그냥 뭐 큰일 나니까 그거 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 안 난대요. 그와 비슷한 것이 술 마시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정말 한 방에 가버리는 방법이 요즘 젊은 세대들 마약합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면, 그러다 어느 날 늙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아니면 어디 요양원, 이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쓸쓸히 우리 인생이 빨리 마감하면 좋은데 참 마감도 빨리 못하죠. 내가 원하는 날 이제쯤이면 하나님 날 좀 불러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황 권사님이 그래요. 은혜 받으시면 얼굴이 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이제 한 수요일 금요일쯤 되시면 하나님 날 좀 빨리 불러가야 될 것인데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삶의 운명처럼 묶여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흐름을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방금도 말씀드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 인생을 마귀가 노략질하는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를 택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섯씨 가문을 택하셨으면 섯씨 가문에서 오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낼 땅, 그 지역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동 땅,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어느덧 이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였고 그게 한 200만 명, 300만 명, 이제는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백성들에게 계속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러면 잘한 게 있냐? 없어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 아예 대놓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일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글이 되어져 있죠. 7절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그 후손들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일을, 그 진실하심을 성취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유대민족들에게, 그 후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축복을 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쏟아부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자신들 종족 자체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을 뿐인데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길거리에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기견 중에 어느 날 가다가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개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내 마음에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는 씻기고, 그리고 병든 거 병원 가서 검사해서 치료해주고 잘 먹이고 사랑을 듬뿍 주었더니 이 개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주인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이 개가 선민사상이 생긴 겁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개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디 개가 어느 안전이라고 나한테 왔어, 이러면서 개를 무시해요. 그걸 보고 배타적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 말고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방인들이 어느 날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민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복음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요 그걸 거부해낸 겁니다. 그래서는 이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특별할까요? 안 특별할까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은 거지, 사람은 종자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죄를 못 이겨요. 마귀에게 잘 속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분내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사랑이 약합니다. 믿음 약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을 뿐이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이 7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으니까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보니 저 유대인들, 저 등신들, 저 쪼다 같은 것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들만 선민인 줄 알고 있네, 지들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네, 말씀이 지들 건 줄 아네, 막 뭔가가 독선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저는 복음 모를 때요 속이 터져가지고 출애굽기 읽다 덮어버려요. 왜 속이 터지냐? 아니 정도껏 불신앙을 해야지. 예? 아니 홍해를 건너가지고 조금 전까지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를 14장에 건너가지고 이제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애굽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장 지나서, 그러면 이제 14장 15장 지나서 바로 16장에 먹을 거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물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잉크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아직? 아니 찬송을 짓고 막 찬양하고 그 메아리가 지금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메아리가 꺼지기도 전에 벌써 당장 그때부터 불평 불만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 이 등신들 어쩌면 이렇게 머리들이 나쁘고 믿음이 없냐.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끝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또 이상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 너희가 이해해라, 받아라. 각자의 믿음에 대하여 태클 걸지 마라.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다 가라. 그리고 혹시 악한 자 있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을 주셨으니 그것 써. 악으로 하지 말고, 너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악으로 하지 말고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줘. 너희에게 조건 거는 사랑? 그런 사랑 이제 다 그건 사랑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맞춰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을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 그리고 저 연약한 복음 없는 자, 죽어있는 자 긍휼히 여겨서 그 복음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부부가 10년쯤 살면 하나 될까요? 10년쯤 살고 나니까 한 10조각으로 조개졌을걸요? 처음에는 한 몸인 줄 알았는데 20년 살고 나면요 20조각 나눠집니다. 30년 살고 나면 30조각 나눠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합니까? 혹시 그 댁 사정이 그렇습니까? 예, 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맨날 전쟁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겠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요, 머리카락 관리 좀 하랍니다. 아니 머리카락 빠지는 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들면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 관리합니다. 그런데도 빠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숱이요, 저도 한때 저 소종원이 같았어요. 쟤도 보니까 좀 줄었네. 점점 줄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좀 힘도 있고 마음껏 제가요 뭘 하면 좋은데 안 됩니다. 힘있게 하면 또 좋아합니까? 힘만 세가지고 이래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 된다는 것,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과 저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 되질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로마서 안에 복음을 설명해 놓고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이방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연합되어져 가는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대주 두 번째인데요, 여기 3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호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굉장히 강권한다, 아주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호소하느냐? 그 호소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기서 힘을 같이한다, 이 의미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힘을 합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 지금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힘을 합치지 못하면 그 전쟁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완전히 같이 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요? 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를 여전히 이단으로 몰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저 예수는 신성모독자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불을 켜고요,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에 가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그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달라. 왜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할까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속량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에게서 내가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굴 만나려고 지금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웠던 12제자와 70인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한 120문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졌던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거기에 가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왜 가느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보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다시 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들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이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힘들다고 하니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하여서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이게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는 이제 그거를 계좌로 쏘면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우편함으로라도, 옛날에 우편함으로 보냈잖아요. 우편함으로라도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그 일 말고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복음이 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어서 같이 그 연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 연보를 기쁘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가난한 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받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몇몇 유력한 자들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마음에 벌써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못 지어내고 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 할례하지 못한 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깝치고 있네. 아마 이럴 겁니다. 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가 교회의 장로라고? 저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저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서 이렇게 예물을 내놓는다고? 아마 인정을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도록요?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여정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 달라. 아주 내가 강하게 이 기도 제목을 너희가 힘을 합쳐 기도해 달라고 호소한다 라는 내용으로 15장의 말씀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게 내가 정말로 확인되어져서 내 마음에 행복하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디어 살리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병들었어도 상관없어집니다. 나의 연약함, 무능함, 나의 추악함, 그런 것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즉시로 쉼을 얻고 살아납니다. 사실 저는 강릉에 살면서 전국과 여러 몇몇 나라들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근데요, 참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이 강릉은 산도 좋죠, 물 좋죠, 공기 좋죠, 바다 좋죠.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강릉이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다른 곳에 가보면요, 사람들은 바다 보고 와 하는데 저는 와가 안 나와요. 그냥 뭐 강릉이 더 좋은데요? 공기? 아이, 강릉이 좋아요. 이 대관령만 넘어가면 뭐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저는 이것도 별로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제가 밤이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가 있든 밤이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때로는 너무 추울 때는 닫고, 아니면 바깥이 너무 더울 때는 또 닫고, 안에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낮에 있었던 수많은 대소사들, 많은 어려운 것, 문제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가 먼저 임해버리면 제가요, 이 두 군데서 이 갱년기인가 봐요. 자꾸 뭐가 쏟아져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콧물이 많이 나온 날은 벌써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벌써 막 이게 오봉 때 뭐 문을 연 것처럼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순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는데요,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우리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으로 살리기 시작합니다.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녀 죽이고, 뭐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또 시월드로 가시고 초월드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건데 전쟁하지 마시고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만나서 대문 열고 어서와 반가워 그 얼굴 표정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대로 포커페이스가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들 가면요, 가족들이 힘드니까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잖아요. 정말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가 저랬고 이건 이랬고,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안 좋은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쉬운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여러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족들 살리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김동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나요.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만약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으면 지역을 살립니다. 안창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요. 이 지역을 살려내는 최고의 비밀,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비밀,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을 능히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배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믿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면 망합니다. 세상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어도 되고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정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정말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 아시죠? 검은거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없어요. 예배자가 있지요. 예배자가 되어져야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전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명절에 한번 여러분 캠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프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맞춰서 여러분 그곳에서 혼자서 예배해 오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혼자서 예배하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군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답이 되든지 그걸로 말미암아 힘을 얻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그 뒤에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같이 하여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서로 구역의 사정들을 아실 겁니다. 이번 명절이 되어지면 저 집은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서로 강권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의 힘을 합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합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모이면 믿음 있는 형제와 함께 또 합력하여 기도하시고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 가문의 이 지역에 하나님, 내가 생명의 빛, 이 생명의 축복, 내가 전달자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요, 소망의 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